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에서 히브리서 13장에서 예수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살펴봅니다. 오늘 16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는데, 이제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 율법 제사에 익숙한 성도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전과 제사와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니까 이제 제사는 아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절차를 잘 알고 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16절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냐?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걸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면 바로 사랑이 포함되지 않은, 이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제사는 받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수많은 제사를 드리긴 해도,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수한 제사,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는 내 마당만 밟는 것이다. 그래, 그 뒤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들이 행한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많은 제사. 또 미가 선지자도 보면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도 비슷한 말씀을 해요. 천천의 수양, 그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많은 것을 드려도 그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아무리 열심히 참석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나는 이 교회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그 얘기가 뭐예요? 나는 10년, 20년 동안 막 주일날 1년 52주, 그리고 또 뭐 오후 예배까지 하면 100번, 수요일까지 하면 150번, 새벽 기도까지 하면 500번, 1년 500번 예배 드렸다. 그게 자랑스럽죠. 물론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다한 것이라면, 올바른 제사라면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없이, 어떤 사랑의 행동은 없이 제사 예배만 열심히 드렸다 그러면 그 하나님 그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왔다, 예배 시간이니까 당연히 왔다 생각을 하고 진짜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제사 예배 몇 번 드렸느냐, 횟수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예배를 드려서도 성전 마당만 밟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것을 드렸다고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배의 어떤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어도 진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다한,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도, 그 제사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은 이것을, 그 말라기 선지자는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말로서 멸시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뭘 가져오느냐. 아주 좋은 거, 깨끗한 거, 아주 토실토실하게 살 잘 찐 거, 이건 전부 내 것이 되고, 눈먼 거, 병든 거, 한쪽 다리 저는 거, 뭐 이런 거, 양 한 마리 가져가면 되니까 무조건 뭐 그거 그냥 들고 왔다는 거예요. 형식은 갖추기는 갖췄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 마음이라면 그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제사나 오늘 우리 예배가 같은 의미인데, 마음을 다한 예배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아무리 앉아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렸어요, 그냥 실컷 자다 가고 그냥 옆 사람하고 얘기 좀 하다 가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배,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선행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든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형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제사, 그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세요. 레위기 7장 18절에 보면,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장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구약의 5대 제사를 하나님 말씀하면서 그 중에 제일 핵심 중간인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화목제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을 가지고 이제 제물을 삼아서 드리는데, 소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에 불을 태우는 부분은 소의 내장에 붙은 기름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육체적인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은 기름 부분들, 내장, 콩팥 뭐 이런 거 가지고 제물을 불태웁니다. 그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불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제 TV 너무 늦게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잠도 못 자서 이제 예배 시간 주무시는 분들은 눈을 딱 뜨시고 정신 차리고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물은 그날에 다 먹어야 돼요. 이제 감사로 또 서원한 것은 이튿날까지는 먹을 수 있지만 3일째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화목 제물을 소 아니라 양 한 마리 잡아왔다고 하더라도 양 한 마리를 화목제를 제물을 드린 사람이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제사장의 목, 그리고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나눔을 통해서 그날에 소화를 시킵니다. 물론 그것까지도 남으면 다 불태워야 돼요.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이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화목 제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는데, 이 화목제는 결코 혼자서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 나누어 먹는 거. 하나님은 번제 같은 것은 온전히 다 불태우니까, 이건 사람이 건드릴 부분이 없어요. 전체를 고기까지 다 불태우니까 번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데,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는 그날에 먹든지 아니면 서원한 것으로 제물을 드렸다면 이튿날까지, 그날까지 이튿날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3일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이 드리는 제물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나눌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얘기죠. 셋째 날이라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혼자,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찬양하고 나 혼자 즐거워하고 형제와는 아무 관계없는 그 예배,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제사를 드리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했던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그리고 함께 있던 그 형제들과 잘 나눌 때에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이 선행과 나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야 될 우리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가 주일날 예배 시간 참석했습니다, 이것으로 예배가 다 된 게 아니라 진짜 선행과 나눔이 있느냐 없느냐, 예배에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선행과 나눔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선행과 나눔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선행과 나눔입니다. 이 선행과 나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행이에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고 할 때 선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유포이아라는 단어, 유포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냥 흘려 보내주고 공짜로 나누어주고 흩어준다는, 은혜 베푸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고이노니아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하는 것. 그래서 이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것,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 드렸다, 헌금 드렸다,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 어떤 형식과 절차만 그쳐서 그것만 해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다 된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행과 나눔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선행과 나눔이 뭔가를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새로운 자유인, 노예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선. 여러분, 선행을 좀 하셨습니까? 선을 행하셨습니까? 물론 은혜를 베푼다고 할 때 이 은혜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지요. 우리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물질로 구제하는 그것도 포함해서, 그러나 최고의 선이 뭘까요? 최고의 선, 하나님이 이루신 최고의 선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아들을 보내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선 중에 최고의 선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선행, 선행을 여러분 좀 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선을 행하며 삽시다.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신 선,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노예 상태,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이끌어내신 구원이 하나님의 선행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끌어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고이노니아, 나눔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이노니아인데,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자, 이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물론 고생하면서 조금 거쳐서 지나갈 수 있을는지 몰라도 40년 동안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기적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날마다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얼어 죽으니까 불기둥, 늘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 이런 것들이 없이는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백성들 속에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이노니아, 하나님의 나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과 하나님의 나눔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 유포이아라고 하는 단어, 고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 선물 받으셨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서 용서받았다. 이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죄인이 용서받는 것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없잖아요. 뭐 선물 보따리 뭐 그거 하나 물질적인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행, 하나님의 나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선행과 나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선행과 나눔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요.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행과 나눔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뭐를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시려고 했던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가난한 자, 이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선을 베푸셨는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선행입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을 향해 한번 쳐다보시고 옆 사람에게 어떤 선을 좀 행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선행을 하셨습니까? 전혀 한 것이 없습니까? 선을 이루신 것이 없어요? 사람을 향해서도 은혜를 베푼 게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한 것도 없고 그냥 교회 와서 주여 기도만 하고 가면 하나님은 그 제사는, 그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사람을 향한 선을 베푼다는 것, 은혜를 베푼다는 것,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줄 수도 있고 정을 나눌 수도 있고 뭔가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심히 하신 일이 목숨을 내어놓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선행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나눔은 뭐예요? 그 갈릴리의 어부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 그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불러 모아놓고 그들과 함께 하시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함께 있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 평범한 별로 세상적인 면에서는 출신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별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하고 그 이름을 같이 사용하게 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나눔이에요. 나눔. 이 선행과 나눔, 이것이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누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두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행과 나눔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행과 나눔 잘 이루실 수 있겠습니까? 좀 아멘 크게 하고, 선행과 나눔 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선행과 나눔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뭐냐?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선행과 나눔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선행과 나눔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고요. 왜? 성령을 받아야 제자들이 선행과 나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이 선행과 나눔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세상에서 보면 가난한 자를 돕는다든지 뭐 좀 착한 일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 삶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 선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나눔도 마찬가지. 이 나눔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교제하는 것은 같은 영이 돼야 돼요. 같은 영. 한 성령이 아니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서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도 같은 영이 아니면 뭘 기도해야 되는지 같이 통할 수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막 같이 기도 제목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그래도 그 기도 같은 기도 제목인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해요. 같은 영이 아니면 한 성령이 되어야 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한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쳐다보시고 한 영이라면 같은 영이라면 같은 마음 같은 정신으로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한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선행과 나눔을 제대로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나눔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둘이만 비교만 해보면 마지막 그 유월절 만찬 그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 이 성령 받기 이전에요. 예수 제자 훈련 받았어도 성령 안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성령을 받고 나면 둘이 같이 움직이면서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나눔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그 권능,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함께 하심을 제대로 우리가 힘입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고 나누는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시작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적용되게 하셨고 성령은 또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선행을 하고 나누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얘기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내가 먼저 준비되는 것. 이것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뭐예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십니까? 드려볼까 말까 생각 중입니까? 시간 드렸고 물질 드렸고 그거로 끝입니까? 오늘 시간 예배 자리 나왔으니까 나는 첫째는 시간 드린 것이고 또 헌금 좀 했으면 물질도 좀 드린 것이고 그게 마음을 좀 쏟아 부어서 마음도 좀 드린 것이고 그거로 다 드린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건 몸을 드리라. 몸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는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12장에 그러므로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구원받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면 결국 뭐냐 하면 우리 몸을 드린다는 얘기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몸을 드린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또 뭐 열심히 머릿속에 지금 무슨 은혜를 베풀어 줄까 궁리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대로 우리는 베풀어 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뭐예요? 첫째로 죄 용서. 그러면 우리는 또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줘야 됩니까? 형제들이 내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푸는 거예요. 은혜 베푼다는 얘기는 그런 은혜를 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해 주고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여튼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다시 쳐다보면서 어떤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흘러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쳐다보면서 한번 딱 쳐다보면서 나는 이 사람이 이 형제에게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좀 흘려보낼까? 용서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격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손을 붙잡아주는 일도 할 수도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도 할 수 있고 뭔가를 자꾸 흘려보내주는 거, 안 되면 물질이라도 좀 뭐 밥 한 끼라도 사주는 일이라든지 뭐든지 하여튼 흘려보내는 거, 은혜를 베푸는 일,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을 행하려고 하면 선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 무수한 재물 그거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뒤에 이제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은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선행을 좀 배워라. 왜냐하면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할 줄을 몰라요. 선을 좀 배워야 됩니다. 선행을 좀 배우시겠습니까? 선행의 선생님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본문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뭔지 배워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연결이 잘 되십니까? 그럼 뜻이 뭐예요? 배워야 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행, 뜻. 죄인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드려도 그 이사야의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배워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뭐 안식일마다 제사 지내냐면 예수님 그 제사 안 지냈어요. 성전 보고 막 크고 화려하다니까 야 이거 성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오히려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열심히 하신 게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거 좀 배워라. 선행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생님, 선행의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이 뭐냐? 이것도 우리가 또 우리 인간적인 그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 좀 하고 뭔가 좀 다른 사람에게 뭐 착한 일 좀 하고, 그 수준에는 물론 그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선행은 죄인의 구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선행인데 이걸 좀 배워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배우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죄인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가 예수를 배워야 하나님의 선행을 배우는 일입니다. 선행을 잘 배우고 그리고 이 선행과 나눔은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 은혜를 베푸는 일, 형제와의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3일 기도해서 3일 금식했습니다. 일주일 금식했습니다. 나는 40일 금식했습니다. 이게 아무 자랑거리가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그저 목숨 걸고 나는 40일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흉악의 결박, 옆 사람이 흉악의 결박이 지금 당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흉악의 결박이 뭘까요? 악한 사탄의 어떤 영향력, 잘못된 교훈, 그래서 다른 복음, 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 악한 영에 의해서 결박당한 자들을 풀어주는 것, 복음을 주고 예수의 생명을 나눠주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이 흉악의 결박이라고 하는 건 영적일 수도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를 향해서 불평하는 것은 내가 그를 딱 묶어 놓은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막 틀렸다고. 근데 그거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용서하라, 품어주라. 이 품어주고 용서하는 이것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행은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 불평, 누군가를 향한 진짜 미워하는 마음, 그거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 제사 예배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속에 누군가를 향한 이 얽어매어 놓은 흉악의 그 결박, 이 멍에, 이걸 다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늘 문제가 뭐예요? 이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에요. 부모를 향한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도 있고, 뭐 형제간에 서로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전부 얽어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 악한 사탄의 영향으로 다 이제 서로 막 깎고 결박해 놓은 것들인데, 이거 풀어지지 않으면, 이게 풀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은혜를 흘려 보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흘려 보내준 다음에 할 일이 뭐냐? 나눔의 생활. 믿음의 형제들과 참된 교제를 이루는 이 나눔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잘 나누는 게 중요한데, 근데 예배만 주일 예배 잠깐 드리고 안녕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고 한 주간 내 형제들과 전혀 관계도 없이 지나고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여러분이 부모 입장으로서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형제들이 서로 사이좋게 늘 대화하고, 형제들이 따로따로 살지만 서로 전화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협력하는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의 마음, 아니면 형제들이 잘 살긴 하지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서로 냉랭해서 관계도 없이 따로따로 사는 그 형제를 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가난하고 못 살지라도 형제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걸 모든 부모들이 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어줘라.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물질을 나눌 수도 있고 마음을 나눠줄 수도 있고,
뭔가 생각을 나눠주기도 하고 서로 같이 해서 어떻게 하든지 형제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도 모이고 형제 모임도 모이고 또 사역의 모임도 같이 모이고 모여서 뭔가 함께하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 선행과 나눔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나눔을 잘 못해요. 그냥 자기 혼자는 잘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 중에 이제 큐티는 열심히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큐티는 혼자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이 큐티가 필요한데, 큐티만 하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잘 나누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깨달음, 내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는 이 나눔의 모임을 우리가 좀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형제 모임, 구역 모임, 이 모임 속에서 뭔가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하는 그것은 막 바빠 죽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 나눔의 모임, 이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한다면 선행과 나눔입니다. 이 선행과 나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도 사랑인데, 이 사랑이 있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 예수 사랑한다면 선행과 나눔을 꼭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헬라어 단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선행, 유포이야, 은혜를 베푼다. 고이노니아, 교제하고 함께한다. 이 삶이 우리 삶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